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죄인이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의 죄를 또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내 풍성한 것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피례를 채우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불순한 날씨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오직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받는 환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 선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있을 또 항존직과 또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세입꾼들을 세우는 일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참 그리스도인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과 형편에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어 그들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봄을 맞이하고 또 전염병으로 인한 제재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린 생명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더욱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예수 믿는 힘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도 좀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 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치를 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증세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런저런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도 잘 되지 않아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애써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물론 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혹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거나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다 한꺼번에 해소될런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편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고 또 기쁨이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특별히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이 권면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구분되어지는 전환점에 있는 본문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비밀의 경륜의 놀라우심과 또 그 확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혹은 율법의 순종함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전제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거니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 속에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알지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 확인되고 또 그것이 내 속에 고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조금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는데 그 첫 머리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로 부르는 한 교회의 성도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앞에 그 구원의 비밀과 경륜에 대한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면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2절을 한 줄로 줄이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이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것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받은 것이고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고 실패되어지지 않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선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범죄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아멘 이렇게 응답하기가 우리 스스로가 조금 어렵죠.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늘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주 실패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어느 틈엔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또 세상에 흔들리고 시험받아 넘어지고 또 때로 낙심하고 그래서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너무도 확신 가득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라도 혹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도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8장에 그렇게 확실한 선언을 하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씁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그 복음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에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토록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실패하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 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진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마지막을 놀라운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장 마지막에 이 송령과 같은 찬양은 항복합니다 하는 고백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의 크고 놀라움이여.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희미하게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11장의 마지막 찬양이에요. 그리고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으로 넘어오는 고백 그 앞에, 그 권면 앞에 있는 이 찬양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몸이라고 표현되어진 건 전 인격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겠습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장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걸요. 현실 속에는 여전히 현실의 삶을 또 살게 돼요. 그 현실은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한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앞에 11장의 그 찬양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엄하게 그리고 놀랍게 설명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했잖아요.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노력, 애씀, 우리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다 받아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애는 쓰죠.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겠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우리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사실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면서도 이 걸음을 잘 못 걷고 있는 것에 대한 낙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는 내가 잘 갈 수 있는지 그럴 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필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향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사실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참 많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몸이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는 몸과 마음 전부를 다 포함한 전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몸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표현이 육체, 마음 이걸 분리해서 몸, 마음 그런 의미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을 두게 된 것은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에 영향을 줍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른 이들 앞에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끝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몸이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라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럴 수 없다고요. 내 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매일 매순간 24시간 365일. 아니요. 그건 다 못하죠. 우리 그걸 해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애써야 합니다.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육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애써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 죄악된 것으로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자여야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일터에서, 내가 말하는 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 우린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 다녀도 뭐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얘기를 듣죠. 연약해서 그런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나는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먼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게 주신 구원을 참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제 삶을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증명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내 생활은, 내 삶은 그 고백과 별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1장에 있는 단어들은 두 개씩 짝으로 지어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그의 영적인 예배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앗아서 생명의 피를 뿌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 내가 이 동물처럼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인이지만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드릴 제물은 죽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산 제물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드릴 건 내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제사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늘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십계명 말씀, 율법 말씀이나 신명기에
혹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그것들을 우리가 읽으면 참 어렵다. 이대로 누가 살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면 듣기는 좋으나 우리가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아름답지 않을까요?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만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러고도 괜찮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기꺼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줄 마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것조차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기꺼이 주면서도 내 마음이 괜찮을 수 있다면 그렇게 잘 안 되지만 혹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안 될 뿐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옛 내 마음, 죄인의 마음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변화가 덜 된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그때가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딱 한 번 내가 다는 안 되지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좋으니 한 번 내가 참아준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 내가 좀 이런저런 좋은 마음 먹고 결심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달라는 걸 내가 한 번 뺏겨주마. 그러고도 내가 괜찮은 척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시간.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안에 골방에 박혀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을 안 만나면 좀 덜 하거든요. 나 혼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회개하고 찬양 부르다가 그러면 좀 덜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너 지금 사는 곳에서 너희 만나는 사람 안에서 너희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변화되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씩, 아니 오늘 하나, 내일 2개, 모레 3개 이래서 점점 늘어나. 그것까지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한테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일단 하는 거죠.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번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꺼이 오늘 내가 억지로라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이자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육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구분으로 드려지는 영적은 아니에요. 여기 쓰여진 헬라어는 영문으로 번역할 때 설명으로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또 헬라어 번역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는 너희가 온전하게 드릴 예배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행동들, 삶들,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만족스러우실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되기 위한 유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2절에 설명하는 설명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내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저는 몸살이 기운이 너무 심해서 막 아픈 거예요. 아내도 그만큼 아팠을 텐데 보면 아내는 좀 덜 아픈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내 아픈 건 제가 모르거든요. 이해는 하죠. 비슷한 같은 병이 걸렸으니까 증세를 보면 알고 이해는 하죠. 그런데 고통은 뭘 느껴요? 내 몸의 고통만 내가 알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넓어서 엄마들은 자녀의 고통을 더 큰 아픔으로 느끼죠. 그래도 살이 베이고 몸에 통증이 있는 건 내 몸의 통증을 느끼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라고요. 내가 더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돼. 내 본성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방식이 당연하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 예배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또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우리의 몸은 각 지체를 가졌다고 해서 각양의 지체된 우리들에 대하였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앞에 다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깊이가 각기 또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도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놀랍게 은혜를 얻지만 또 다른 분은 이 부분에서 또 마음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량으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지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섬김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드리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섬긴다고 해서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아서 한 지체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내어 애써 수고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맡기신 삶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각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주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서요. 많은 분들 못 오셨는데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가정들이 있어서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준, 이은혜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김명식, 김창신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움츠려 있는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새로 오시는 가정들 잘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도 이제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 더 열심을 내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항존직 재직을 위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자리에 세례교인들, 등록교인들을 앉으셔서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도 참석하신 분들 미리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고요. 4월 10일이 종려주일인데 원래는 종려주일 4월 10일 주일에 성찬 예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올해까지는 아직은 일회용 성찬기를 가지고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눠드린 사순절 말씀 묵상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7분 선교사님과 또 세계 여러 곳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또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또 그 삶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번 주에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의